지금으로부터 한 38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1985년 아마 이맘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월 14일 인도양에서 참치잡이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이제 돌아오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 이름이 광명 87호였는데요. 배도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400톤급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가운데 이 배의 선장이었던 전재용 선장의 쌍안경에 작은 보트,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보트피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보트피플은 누구였냐면 이제 월남이 폐망하고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공산화된 이 땅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베트남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들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본국에 온다 할지라도 다시 소환해 버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전재용 선장이 이 발견했던 보트피플은 모두 9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국 회사로 이제 급하게 무전을 쳤지요. 이들을 구조해도 되는지. 그랬더니 회사의 답은 NO, 안 된다 였습니다. 그는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그냥 보트피플을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구해줄까 기대를 잔뜩 했던 이 96명의 난민들은 콩나물 시루와 같은 그 작은 배 안에서 정말 이제 죽었구나, 마지막 소망으로 여겼던 그 배, 가까이 와서 그들을 살펴보고 떠나갔던 그 배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도 했겠으며 또 얼마나 자포자기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30분이 지났을 때 그냥 지나쳤던 그 광명 87호가 이 보트피플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배에 타고 있었던 96명 모두를 다 구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얘기해 보면 이 30분 동안 이 광명 87호의 전재용 선장은 참 많은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지시를 따라 지나쳐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재용 선장은 선원들을 불러 모아서 긴급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양심상 죽어가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다. 저들을 구조해야 되겠는데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리고 회사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부정적인 답신을 계속 이었지만 전재용 선장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보트피플을 구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모두 구출을 했습니다. 전재용 선장과 이 광명 87호의 선원들은 이제 그 구조한 보트피플 가운데 여성과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쓰고 있는 그 선실, 침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환자들을 선장실로 모아서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보트피플 96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는 한 10일 정도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요. 한 개를 더 해야 되는데 당시 배에는 선원 25명만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물만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재용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이 먹을 이 25명의 음식과 물을 이 보트피플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선원들은 이 96명의 보트피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무사히 부산항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조된 사람 가운데 피터 누에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터 누에인은 1년 반 정도 부산에 있는 난민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온 가족들과 함께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이제 안정되어 갔을 무렵에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자신을 구출해 주었던 그 전재용 선장을 한번 꼭 찾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 전재용 선장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렵사리 전재용 선장과 서신을 교환하게 된 것은 무려 17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전재용 선장의 편지를 받고서야 왜 선장님과 연락이 그렇게 안 되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96명의 생명을 구한 전재용 선장은 곧바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난민을 구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국의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그를 받아주는 회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 자신의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가서 멍게 양식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전재용 선장은 피터 누엔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보트피플을 구조할 때 저의 미래와 경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는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 각자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그 보트에 몸을 막힌 채 망망대해를 떠돌던 그런 보트피플이었다면 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중에 한 일이었지만 당시 보트피플 곁으로 지나갔던 배가 한 25척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곁을 지나간 그 25척의 배는 모두 이 보트피플을 외면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분위기 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재용 선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큰 손해가 오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도 96명의 생명, 그들을 내버려 두면 이제는 그 망망대에서 떠돌다가 물고기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그런 누구보다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7장 12절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사람들은 이 12절의 말씀을 황금률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그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성경의 핵심 엑기스를 뽑아내면 뭐냐?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네가 하나님에게 받기를 원한다면 너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또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베푸십시오. 행하십시오. 자, 그런데요, 주님은 12절에서 이 결론의 말씀을 이미 내려놓으신 뒤에 또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말씀의 적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지금 주님은 받은 말씀에 대한 적용을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아멘도 중요하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야 산상수훈의 적용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3절부터 14절까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부터 23절까지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위에 세운 집이란 비유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적용을 계속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의 말씀의 적용이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성품과 그 행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뒤에 이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물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외로운 길, 협착한 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이 좁은 문은 뭐냐?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와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그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자에게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이 문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문은 혼자만이 들어가야 되는 문입니다. 단체로 패키지로 들어가는 문은 결코 아닙니다.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남편이 그저 따라 들어가는 문도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 그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이 문은 빈몸으로 들어가야 하는 문입니다. 뭔가 주렁주렁 달고서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 공로, 내 백그라운드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움켜쥐고 잔뜩 짊어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에는 큰 성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아주 자그마한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비상구 같은 문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지면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큰 성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이제 성에 도착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때 성문은 열어둘 수 없으니까 이 비상구 문은 항시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상구 문은요, 겨우 한 사람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당시 이 문을 가리켜서 바늘기와 같은 문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나그네가 낙타의 짐을 잔뜩 싣고 왔다 할지라도 성 밖에 그것을 두고 들어갈 수 있는 문, 바로 이것이 바늘기 문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은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붙들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이미 통과하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들어오셨습니까? 네, 들어오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문은 외롭고 그리고 고독한 문이고 또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은 적고 찾는 이가 참 적습니다. 따라서 동행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로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의 길이요, 그리고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으로 들어와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길은 협착하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협착하다는 말은 환난을 당하다, 곤란한 처지에 이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고난도 있고 손해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눈 감고 살아가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갈등이 있고 당장 내게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전재용 선장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십시오. 겉으로 이 말씀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면 먼저 내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내게 직접적인 손해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자기 삶에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홍익교회 내가 초창기 멤버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감격이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이곳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변화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의 변화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말씀으로 변화된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십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B는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D는 death,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출생과 죽음 사이의 C는 choice,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이 선택의 순간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 느낌, 내 감정, 내 이성, 내 유익, 내 피로, 내 주변의 평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정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두 가지 길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어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이 땅에 쌓아둘 것인가?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만몬신을 섬길 것인가? 멸망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주님의 말씀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대한 갈등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잖아요. 무수한 가시가 나를 찌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찌르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부인하고 우리 각자 저마다 주셨던 그 십자가,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십자가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십자가가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십자가, 저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핍박과 손해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점령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핍박자가 될 수 있고 반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좁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매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도 됩니다. 한번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여기에 들어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편리함의 시대이고요, 인스턴트의 시대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한꺼번에 몽탕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 성장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훈련과 애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의 영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는 혼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상처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영역까지 우리가 구원되어 가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음악에 참 문외한이긴 한데요, 언젠가 한번 음악가 루빈스타인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생 니콜라이 루빈스타인과 함께 19세기 러시아 음악의 거장으로 불리워지는 분이 바로 이분 아닙니까? 물론 그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가 음악의 거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연습과 노력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만 연습을 걸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을 걸으면 내 친구가 알고, 3일 연습을 걸으면 청중들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말이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 홍익교회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조금 영적으로 게을러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안에 이병희 사모가 며칠 전에 참 안타깝다 한마디 딱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망치를 가지고 저를 때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영적으로 게을러 있었구나. 다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더욱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여러분, 아내들의 그 거룩한 잔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남성들이요? 아멘. 연습의 중요성은 우리 영성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배우면 왕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가 애굽 궁정에서 바로 앞에서 기하학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때 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폐하, 배우면 왕도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셨고요, 환경을 붙들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바로 쓰임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 4년 그가 영성훈련을 받은 뒤에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그가 쓰임받은 이후에도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종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합니다. 자칫 그냥 있으면 어느 순간 저 뒤로 밀려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뭐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을 보십시오. 그의 동서였던 오르바는 울면서 그냥 떠나갔지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낯선 이국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 죽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룻을 귀하게 보아주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다윗 가문의 족보에 오르는 어머니가 됩니다. 좁은 길을 따라 나섰던 룻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거죠. 믿음의 길은 그 시작도 어렵고 그리고 과정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최후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아침 시간에 받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포토코스의 가난함, 절대적인 가난함,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길은 넓습니다. 그저 특별히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걸어가게 되는, 그냥 못 맡기며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이 세상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쳤습니다. 쉬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그건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왼뺨도 돌려대는 것, 그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뺨을 칠 수 있습니까?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손등을 가지고 때려야 되는 겁니다. 유대사에서 손등을 가지고 뺨을 때린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였어요. 경멸할 때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왼뺨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누구에게 주어진 줄 아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고 힘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산중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멸망당할 때 그와 그의 가족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고향 갈대아 땅을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그 힘든 길을 떠납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애국 궁정의 귀족들과 왕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좁은 길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민족이 구원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길,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삼는 삶,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 길은 더 어렵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보장이 있고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홍익교회가 걸어왔던 길, 좁은 길이었습니다. 비전의 길이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상급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열어놓으신 예수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길을 저희가 걸어가겠습니다. 눈앞에 손해가 보이고 때로는 오해가 있고 또는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면 묵묵히 걸어가는, 그래서 중국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익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남들이 가지 않는 제자 삼는 사역, 평신도들이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세우고 섬겨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주님께 붙들림 받아지는 비전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어른 세대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